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구약성경 9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의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유술사들도 자기의 유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과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즉 여호와의 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일강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이 참 맑죠. 나일강 저 지류에서 오고 나일강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선 겁니다. 이건 지금 나일강에 있는 댐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나일강이 풍요롭고 아름답습니까? 나일강 변에 저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저 멀리도 집들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쪽에서부터 쭉 흘러들어와 이쪽부터 여기서부터 나일강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로 해서 카이로 이쪽으로 해서 이 대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큰 강,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 가장 큰 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입니다만은 첫째 피, 나일강의 생물을 다 죽임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멸한다. 피로 됐다. 다음에 개구리, 토템 종교의 대상은 우상들을 섬멸하는 것이고, 이 사람과 가축, 제사장들과 가축이 더러워져서 제사를 못하게 한 8이 온 땅의 집,
고센 땅을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심. 심각한 전염병, 가축, 모든 동물의 죽여 피조물의 생산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악성 종기, 사람과 짐승, 애굽의 isra엘들의 종기가 생겨 그들의 신이 헛된 것을 드러내며 우박, 모든 자연, 애굽의 농경신을 선멸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신 자들을 멸하셨다. 메뚜기, 채소와 나무, 애굽인들을 섬기는 헛됨을 드러내신다. 흑암, 온 땅, 가장 큰 우상인 태양신을 가려 제사를 맡고 공포를 알려준 것이다. 장자의 죽음, 사람과 짐승, 애굽의 모든 영광이 사라진다. 이게 10가지 재앙인데요. 11장에서 12장까지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앙 이야기는 오늘 쭉 개요 10가지만 소개하고 앞으로 그 본문에 따라 하나하나 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고집이 세서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지금 누가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10가지 재앙을 보내기 위해서 왜 재앙을 내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생명과 번영을 주나? 그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주는 이유는, 이 10가지 재앙이 오는 이유, 원인은 뭐냐? 바로의 고집, 개역성경은 완악함입니다.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행한다 하나님 것이 보여줍니다. 자, 고집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려 하였는데 임금님은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 사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갤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까지 피가 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재앙이 오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원인은 얘기했어요. 바로가 고집을 펴서 완악해서 내 백성들을 안 내보냈다. 너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라. 바로가 조금 있으면 나일 강을 거닐러 올 것이다. 이집트는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에서 밤새도록 잠을 자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 이 물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번성한 거고, 이 물, 나일강 물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러면 그가 오면 그에게 말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임은 누가인지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 하나님이 오늘 이 강에 물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참 주인이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여라. 그 다음에 바로는 가서 물이 있는 곳마다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그곳에 다 물이 개는 곳마다 다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한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화했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것이 피가 개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이 거대한 강이 피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물이 있는 곳마다 다 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집트의 술사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술법으로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바로가 야,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술사들 내 밑에 있는 저 술사들도 다 하는데,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이 발길을 들려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근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강물이 피가 되고 모든 물이 있는 곳에 피가 개였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술사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가 역시 마음의 고집, 이 안악함을 안 풀어. 그러고서 2일에 7일이 지났다. 모세는데 첫 번째 나일강에 피가 됐다는 건 나일강의 생물을 다 죽임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섬멸했다. 자, 나일강의 신은 하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이요 모든 풍요의 신을 하피라고 해. 근데 저것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나일강의 큰 놈 하피가 애굽 삶의 원천과 다가올 죽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는 곳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마저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이 나일강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나일강도 막아버릴 수 있고 나일강도 말릴 수 있고, 이 그들이 믿었던 신과 같은 이 나일강을 이제 하나님이 손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우리가 물질과 번영, 돈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돈과 물질도 하나님이 것임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 이 애굽 사람들이 저 나일강을 보며 자기들의 번영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으로 믿었지만 참된 번영과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